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서에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함이라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율법으로 재무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은 느헤미야 7장에 이르러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이어서 나온 하나님의 집을 건축함이라는 주제를 느헤미야까지 이끌고 오면서 7장에서 그 성전을 다 건축을 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자동적으로 열린 것일까? 이미 회복되고 개혁된 이 공동체는 성벽을 건축했으니 이제 더 이상의 갱신과 개혁의 필요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에 대한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고 또 다짐하는 모임을 3번씩이나 가짐으로 반복적으로 서술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7장,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13장까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해피엔딩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은 이것이 만약 끝이라면 7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것을 13장까지 더 이어가면서 나머지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8장에서는 성전 건축 이후에 2번의 모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모였는지를 8장 1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라는 부분에서 일제히 모였다라는 부분이 원래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 한 사람처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도자의 지시 때문에 강제적으로 수문 앞에 모여 율법을 낭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울거나 율법의 명령을 듣고 이를 삶의 곳곳에 적용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 첫 번째 모임이고 이후에 8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두 번째 모임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 율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은 첫 번째 모임 그리고 두 번째 모임이 있은 후에 세 번째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의 모임을 통해서 율법의 낭독은 이들에게 큰 변화를 안겨주었는데 어떠한 변화였냐면은 율법을 읽고 이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 있었고 이후에 이 깨달음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와 그리고 언약 갱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께서도 구원을 받았으니 또 오늘 성찬식을 했으니 또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끝인가?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갱신할 필요가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어 깨달음을 얻고 회개와 언약 백성의 기초를 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 1절을 보면 그달 20나흘 날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은 7월 22일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이 두 번째 모임을 가진 이후에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내는 기간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율법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내내 이들은 율법을 지키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7월 24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초막절이 끝난 이후에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하루 건너뛰고 이튿날 이들이 다시 광장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였는가 하니까 이들이 금식하며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국 이 번역으로 보면은 이들이 모였는데 금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나, 베옷을 입기 위해서 모였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이들은 금식하며가 아니라 금식하는 가운데 이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그 가운데 이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더 맞습니다.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깊은 애도와 겸손을 상징할 때 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을 하는 가운데, 베옷을 입은 가운데 이들이 다시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낭독했던 이들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애통함이 즉각적으로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애통함이 밀려옴으로써 하루 동안 자신들의 죄와 불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 자복하기 위해 그냥 공식적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동체성을 함께 그 광장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도 죄를 자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이들에게는 공적으로 이것을 표현할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24일 날에 금식을 하는 가운데, 베옷을 입은 가운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율법을 읽고 깨달음을 통해서 즉각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니, 먼저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절교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보통은 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일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0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구별이라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종종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는 이 단어는, 이 본문을 직역하면 원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어가 되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절교, 구별하고 그 다음에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구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들이 결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구별된 게 아니라 스스로 구별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이방 민족과 구별을 지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고, 또한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하였습니다. 이들은 근데 왜 자신들의 잘못만 자복하면 될 것이지 왜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는 것일까요? 한국어로 보면 이게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음에 나오는 자기의 죄에서 말하는 이 죄, 그리고 조상들의 허물에서 나오는 이 허물 이 죄는 우리말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원문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설명하는 단어는 하타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는 그냥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조상들의 죄를 나타내는 단어는 아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고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는 한순간에 그냥 일반적인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언약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지금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과거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과이며 또 동시에 미래의 언약 공동체의 삶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까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된 회개의 원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원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자신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거는 구원하는 은혜에서 나타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단순히 고백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쉽게 말하면 회개의 근거가 어떻게 되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근거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나요? 그냥 양심적인 가책인가요? 양심의 가책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나의 죄로 인한 그 후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근거는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결과가 곧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신자라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신자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단순히 우리의 신앙적으로에 대한 경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됩니까? 그런 것들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할 수 있는가? 바로 성경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며,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가 있는데 그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회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이들이 율법을 읽었을 때 깨달음을 얻었고 이들이 즉각적으로 회개를 한 것처럼 이 회개의 원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애통하는 것이에요. 애통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아파해야 할까요? 나 자신이 죄로 인하여 비참한 형편에 있다는 사실과 죄 자체에 대한 가증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양심에 따른 후회와는 다릅니다. 나 자신이 죄로 인하여 비참한 형편에 있다는 사실과 죄 자체에 대한 가증함을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때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픔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죄를 싫어하고 단순히 그 후회스러운 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죄악 자체가 너무 가증스럽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피할 수도 없는, 오히려 그 죄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과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싫어합니다. 저는 죄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죄를 멀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나물과 콩을 먹어야 몸에 좋은 건 알지만, 그리고 그걸 억지로 먹지만 결국 정말 좋아하는 거는 햄버거와 치킨이듯이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피할 수도 없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그 자체로 우리는 애통하고 마음을 아파해야 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방 민족과의 절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외면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영혼 자체의 변모를 요구하는 것으로, 영혼은 옛 성질을 벗어버려야만 비로소 갱신과 조화되는 행동을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방 민족과의 구별을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 사악함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두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마음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죄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악한 죄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방 민족과 절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회개에 대해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제 회개했습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 또는 이 회개 자체가 나에게 공로가 되는 것인가?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회개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해를 하게 되면 자칫 이 회개가 나의 공로로 오게 되며 앞으로는 더 이상 회개를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건가? 라는 정도까지 나가게 됩니다. 회개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단순히 회개를 했다고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그냥 단순히 사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회개는 일정한 대가와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치러지는 일정한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용서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호의에 달려있는 것이지 용서를 비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비는 사람은 그 태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어떠한 공로나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듯,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행동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 우리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를 하기 위해 정해놓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단이에요. 이 회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만 죄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 인한 비참함과 가증함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그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지셨으며, 죄의 비참한 형편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으로 이르는 회개입니다. 정리하자면 느헤미야는 7장에서 모든 성전을 재건했지만 끝나지 않은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며 깨달음을 통한 회개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회개, 그리고 조상들의 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선 일회성 회개가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이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회개에 대한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는 회개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질타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거북하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분 나빠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누군가에게는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이루는 중일 수도 있고 아직 그 계획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정도 건축을 끝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의 죄와 고백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은혜와 위로에서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까지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의 원리와 또 특징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또 참된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삶을 통해서 지속적인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하나님을 삶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